심판에 안기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넷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5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말씀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싶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답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간구로 채워지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이러한 마음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깊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이러한 약속을 하시는데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 그리고 반드시라는 표현을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약속,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확증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저자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조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 사라의 나이가 90세라는 점, 그리고 오늘 말씀 생리가 끊어짐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듣자 사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속으로 웃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웃으며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웃은 이유는 모든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웃음을 보셨고요. 사라는 웃지 않았다고 변명하지만 믿지 못하는 사라를 책망하십니다. 이미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의 아브람도 자신과 사라의 나이를 생각하게 되면 그 약속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우리는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약속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우리의 가능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은 아마 가능성에 근거하는 약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바라봐야 됐던 건 무엇이냐? 자신과 사라의 나이가 아니라 육체적인 불가능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 약속을 누가 하고 계신가? 이것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거듭되는 약속 그리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며 그의 믿음을 세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문이 있고 나서 자연스럽게 장면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유 말씀을 살펴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계획을 밝혀주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 계획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의 심이 무겁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 심판에 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중재하기 시작합니다. 이 중재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는 중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사람의 형편을 품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그 땅에 있는 의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인 50명이라도 있다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그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려주시죠. 만약 의인이 있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45명, 30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침내 10명의 숫자까지 낮춰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중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으면서 기도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의인 10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8장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교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까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말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가감없이 드러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차원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당신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되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3번 요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은 당신의 거룩한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듣고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긍휼한 그 마음을 품고 중보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중보를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꺾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끌어내는 기도였습니다. 50명, 45명, 10명까지 낮추면서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시냐,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기꺼이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도 깨닫게 됩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백성을 향한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도 그의 마음 가운데 담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세워가시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고 빚어가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 마치 스파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필요한 정보만 쏙쏙 빼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고 뜻하시는지를 먼저 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관심을 갖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원할까?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할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녀들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천의 가족 여러분,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맞추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유익만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흉흉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잔인한 범죄와 이 살인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회를,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모든 사람이 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귀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새벽을 깨워서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계획을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획대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순종의 마음까지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입히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잔인한 범죄와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사람의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찬양으로 간증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이 새벽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며 하나님 감사의 고백임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